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뭐 했는데도 안 돼요. 예레미야 7장 잠깐만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의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항상 잊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시죠.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데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데 잠깐 멈추세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상하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온갖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재앙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멈추게 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하면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압제하는 거죠.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방인들을 텃세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그들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방인들을 볼 때 종으로 보고 노예로 보고 아주 짐승으로 봤지 사람으로 안 봤어요. 오늘날 한민족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특별히 그러죠. 단일민족 하면서 동남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들이 동남아 사람들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멈춰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죄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자기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던 거죠.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아주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압제하고 더 그것들을 빼앗아 이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무죄한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그들이 항상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전혀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죄악을 행했던 것이죠. 9절에서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똑같은 거죠. 이제는 여기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칼을 들고 그러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겠죠. 그렇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은 무엇도 살인하는 것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의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늠하고, 가늠하는데요, 마음으로 가늠하고, 말로 음담 패서 그러한 악한 말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늠하는 거죠. 거짓 맹세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만 살려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 맹세를 어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한 게 우상이에요. 그것은 그 거짓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가 그랬을 때 그거는 거짓된 그림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그림이에요. 거짓된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짓된 그러한 그림이나 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거짓된 신들, 인간이나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된 그러한 신들이 있죠. 그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이죠. 그리고 그 탐심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6절, 9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랑은 상관없네, 나랑은 상관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로 살인하죠, 말로 간음하죠,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죠. 그러한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동만 안 했을 따름이지, 그러한 모든 말과 생각으로 모든 죄악을 짓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략을 당하고 아주 학살을 당했죠. 그때 어린 아이들까지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온 가족이 어린 그 자녀들 또 부모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여왕을 섬겼다라는, 진짜로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만, 어른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범죄하는 그러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착각을 했던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뜻은 이것이고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신앙 고백에 맞게 성경 자체에 맞게 그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하시는데 오늘날 목사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따르는, 그러니까 물론 바른 설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개인적인 경험 그게 위주라면 물론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경험을,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르라 그리고 자기 경험을 따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가치관을 전해서 그것을 따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자체를 말해주고 교회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믿어온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 말 듣지 않은 게 내 말 듣지 않은 거다. 마찬가지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올바르게 설교되는 그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공적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30절부터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혔죠. 성전의 그 우상 단지들을 정말 이렇게 두고 그 보게 되면 아하스 왕도 그렇고 뭐 므낫세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단은 치워버리고 그 온갖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으로 채워두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오늘날에 뭐 교회는 그러지 않죠. 불상을 뭐 여기 몰래 이렇게 캐비넷에 뭐 숨겨두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든지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 죄악된 그 흐름을 교회로 들여와서 그렇게 따르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의 우상단지를 갖다 둔 것과 같은 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라 죽였어요. 진짜로 이렇게 불살라 죽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지금은 없냐?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이 제일 일이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양육한다면, 그런다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너 고3이니까 그냥 1년만 잠깐 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그러한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을 우상에게 살아서 우상에게 드리는 거나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행했던 그러한 잘못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한 원리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러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전에 떳떳하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생각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러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아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면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앞에서도 잠깐 그러한 경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또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개밖에 없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김씨 왕조죠. 아주 사교 집단입니다. 거기는 그거는 진짜 악한 그러한 개인 숭배하는 곳이죠. 중국, 쿠바 뭐 이 정도가 돼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나라는 전 세계의 절반 정도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사탄의 사상, 악한 사상, 하나님은 없다 하고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따르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죠. 그 지구의 절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잘 살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안전할 것이다.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자본주의는 아무 문제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죠. 그거 잘못됐죠. 그럼 자본주의는 무조건 옳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거역하면서 잘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본주의라고 모두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일지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도 아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거역하면서 잘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말 서울시 그 광장에서 정말 동성애 퍼레이드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의 정체성을 어지럽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어쩌면 그 저출산 대책 때문에 어쩌면 그 동거하는 것을 가족처럼 인정해주는 일이 진짜 합법화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자녀를 잘 낳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럼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엉뚱하게 대책을 세우면서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과도한 복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게으르게 해놓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잘 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공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기독교의 어린이집이 다 없어졌잖아요. 기독교의 어린이집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어떤 그러한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세워서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얼마씩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면 그것으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과연 이러한 생각들을, 죄된 일들을 하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위와 제도, 질서에 대한 파괴를 일삼으면서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전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잘 되는 것인데 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심지어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신천지를 보세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것은 이만희가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한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자기는 첫 번째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장 질이 나쁜 가장 지옥에 던져질 때 가장 먼저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온갖 잘못된 생각, 온갖 잘못된 말, 온갖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겨우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그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이게 30cm인지 31cm인지 29cm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이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잣대가 엉성한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 잘못된 잣대로 우리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우리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제사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범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전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면서도 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절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죠. 11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를 들어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 실로에 그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성막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그 실로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1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래도 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실로를 황폐케 한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졌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를 졌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수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겼죠. 그 조상들보다도 더 죄를 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죠. 즉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행해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옛적 길, 선한 길, 너희 조상들이 올바르게 살아간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갖 죄악을 행했죠. 10계명을 다 어겼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 섬겨야 되는데 그 다 우상을 섬기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 어겼죠. 이웃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마음과 그 삶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일들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잘못을 혹시라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만 이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남겨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이 항상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고는 그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한 것이 들통나게 되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을 교묘하게 아주 악하게 살인을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기회가 되면 아마 그렇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지금 또 그러한 죄들을 마음으로 또 어떤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아주 작게 아주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그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죠. 근데 내 믿음,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믿음을 점검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근거한 믿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모든 경고를 우리도 그대로 믿고 주의하고 조심하며 경계하며 따르고 있는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성경 자체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 근거한 믿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 자체에 근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에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은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믿음과 같은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어떤 것을 믿는지를 성경에 그 근거해서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이 성경 자체에 근거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내 믿음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의 신앙과 같은 믿음인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통 자기 마음이 절대 기준이 되어 있죠.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건 내 마음에 맞지 않건 그거는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가장 객관적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온 공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탐방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줘요. 시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아주 자세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이렇게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참 어떤 말을 하냐면, 아주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그 다음에 성가대가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그렇게 성가대가 1층, 2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가대가 수백 명이에요. 웬만한 교회보다도 더 규모가 커요. 성가대만 따져도. 그러면서 그 웅장함을 보고서는 그 유튜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웅장함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아니 도대체 그 유튜버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가질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 마음이 그냥 벅차오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거대한 콘서트장 가고 정말 그런 데 가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진 것 같지 않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자체로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가 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은 개인에게 주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서와 맞는지 비교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참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언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뜻 따라 살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가져온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항상 동행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